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의 순환고리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유대나 연관 관계가 끊어짐, 흐름이 연속되지 아니함, 이 설명이 뜻하는 단어가 단절입니다. 단절, alienation, 단절.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단절을 봅니다. 10명의 문둥병자의 삶은 단절의 삶이었습니다. 문둥병, 이게 이제 한센병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문둥병 그러면은 반드시 한센병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뜻은 매우 심각한 피부 질환을 일반적으로 뜻하는 단어입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 이 심각한 피부 질환 자체가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렇죠? 피부 질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고통을 넘어서 좀 부끄러운 사회적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어렸을 때 그 백납증이 있었습니다. 백납 지금은 단어가 다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하얘지는 거예요. 피부가 군데군데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군데군데 여기가 하얘지고 이래가지고 눈에 띕니다. 점점점 커지면은 좀 보기 흉할 정도로.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고 대외 생활도 심지어 교회 생활하는데도 괜히 꺼려지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애를 많이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점점 특히 몸에 이렇게 나면 팔에 나면은 더운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면 되는데 얼굴에 나는 거는요 이게 감출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에 좀 나다가 어머니의 많은 노력으로 이제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피부 질환으로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 피부가 그렇다 해가지고 막 찌르고 아프고 그런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어딜 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중고등부 생활을 하려고 해도 얼굴이 그러면 그냥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너무 눈에 띄잖아요. 눈에 내장에 문제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데 피부의 문제는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무척 힘들게 하는 질병입니다. 문둥병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 아닙니까? 이 병은 모든 면에서 깨끗하지 못한 병으로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반드시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해야만 할 그 종교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따로 떨어진 곳에서 군락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걷는 일이 생겨서 길을 걷다가 정상인이 저 멀리서 오면은 더 가까이 오기 전에 반드시 큰 소리로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서 저 멀리 있는 정상인이 자기와 마주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종교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다가 이 컨택이 되게 되면은 심각한 체벌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 존재의 단절입니다. 12절에서 보니까 멀리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예요. 멀리 서서 외칩니다. 가까이서 외치면 안 됩니다. 멀리 서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멀리 떨어진 채로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와도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도 가까워져서는 안 되고요. 가족과도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도 가까워져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과도 가까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예배당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치면 주차장에도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질병이 하나님 신으로부터 받은 벌로 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마음에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피부 질환이 낫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은 피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라는 인정을 받은 후에야 그들은 사회 속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 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보이려고 갔던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또 한 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략을 여러 번 받았는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죠.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끝 아래쪽은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지만 북쪽 지역은 뭐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세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강대국이 와서 점령을 했는데 거기에 계속 주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남겨뒀는데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갔지만 볼모로 삼은 거죠. 하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반란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그 땅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로 5개의 이방 도시의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이들은 유입돼서 살면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순혈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이방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사마리아 지역이 우상 숭배가 좀 더 많은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반쪽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인종과 신앙을 더럽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한 문둥병자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는 문둥병자이기 이전에 이미 뼛속 깊이 단절을 경험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부 질환 때문에 외부의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야 했지만 더불어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단절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단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창한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때로는 날카로운 단절, 때로는 묵직한 이 단절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이렇게 메아리가 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단절이란 상태가, 이런 감정이 우리는 어렵게 합니다. 젊은이들은 SNS를 많이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다, 페이스북이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많은 것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친구 숫자를 늘리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사람이 많을수록,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외로움이 덜한 건 결코 아닙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단절이 더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우리를 그들을 찌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단절이라는 상태와 감정을 싫어하면서도 이 단절의 반대말처럼 들리는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연결 역시 인간은 거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존재하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결됨에서 오는 의존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내가 뭔가 결핍된 사람, 내 인생에 뭔가 구멍이 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됨에서 오는 의존을 원치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영혼을 집어삼키면서 우리는 의존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고대 사회, 원시 사회이지만 이 원시 사회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드러냅니다. 그것이 진리인 이유는 그때 그들이 가졌던 욕망의 결과 지금 우리가 가지는 욕망의 결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욕망에서 발현된 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만약 지진이 있었다면 다른 종류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노아의 홍수였으니까 높이 쌓아서 물이 자기들을 덮어도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다른 모양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의존하지 않고자, 독립하고자, 자존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독립은 필요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수요예배 때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독립하기 원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붙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삶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요. 먹을 것도 해결해 주죠. 기적도 일어나죠. 귀신도 쫓아내죠. 병도 고치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키 아닙니까? 그 옆에 붙어만 있으면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날이 올 것이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분 곁에만 붙어 있으면 만사형통인데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나가게 하시죠. 제자들은 독립하여 사명의 길로 걸어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동시에요, 말씀과 성령님을 의존함으로 연결되라는 부르심 역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독립과 성경이 말하는 독립이 좀 결이 이렇게 다릅니다. 연결된 존재로서 독립하고 독립된 존재로서 연결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저 철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인생이, 그리고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선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선물이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인생이 선물이 아닌 게 됩니다. 나 스스로 존재하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슬그머니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좋은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렇죠? 공로는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나의 노력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물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아브라함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 은혜, 약속의 관계로 관계로 세워지길 원하셔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래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믿은 거에 대한 대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것, 그게 거래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그런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지의 약속을 그에게 줍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약속을 줬으면 그건 거래입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여기다 한번 사인해. 그러면 그건 거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뭔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블러리하다고 하죠. 이렇게 그렇게 그냥 두십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관계를 세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그 믿음의 근육이 생겼던 것이죠. 선물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메말라집니다. 감사에 대해서 메말라집니다.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생명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 생명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하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말의 노력이라도 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어느 날 주어진 겁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창조되는데 조금의 기여도도 없습니다. 그저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후에 인생에 벌어진 일들도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결핍될 때가 많다라는 게 문제겠죠. 9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은 이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선물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선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내 삶에 당면한 문제가 내 능력치를 넘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찢습니다. 부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어지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 문제가 내 삶에 있었더라면, 계속 있었더라면 하나님 곁에 머물렀을 텐데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씻고 도망갑니다. 9명은 길을 가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지만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바로 그 앞에서 즉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그들을 그냥 보냈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보냈고 가던 중에 고침을 받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는 레슨은 병 고침의 레슨이 아니라 병 고친 후에 그들의 반응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걷던 중에 문둥병이 나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음식이나 돈을 위해서 구걸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급자족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자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이 낫잖아요. 병이 나으니까 의존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병이 있을 때는 의존했는데 병이 나니까 사라집니다. 가난할 때는 의존을 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사라집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 안에 감사의 마음 역시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자기의 힘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과연 이 9명과 얼마나 다를까요? 선물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선물의 정의예요. 선물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선물에 감사한다는 것은 따라서 나 자신을 넘어서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준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밑바닥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선물이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의존되었기 때문에 선물이 주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존되어서 그들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병고침으로 표현되는 선물이었습니다. 받는 이가 주는 이를 완전히 의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멀리 서서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가 표현한 감사 때문에 그가 받은 선물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9명은 선물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선물이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잠깐이에요. 병 고침 받은 기쁨은. 기뻐서 가족에게 돌아갔겠죠. 친구를 찾아갔겠죠. 다시 그물을 잡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바닷가로 갔겠죠. 잠깐입니다. 그 감격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예수께 옵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완성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인생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감사를 표할 때. 그래서 주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9명에게는 찾아오지도 않았기에 말씀을 할 기회도 없었지만 9명에게는 병은 고침 받았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돌아온 사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께 왔던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너의 삶은 완성되었다, 완전해졌다, 온전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아이는요, 자신이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부모에게 선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과 더불어 양육을 선물해 줍니다. 아이는 생명을 받았고 돌봄을 받으면서 자기가 받은 것 가운데 부모에게 떼어서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가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에게 선물을 받을 때 이 아이가 부모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베품의 마음에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이거 줬으니까 거기서 얼마 떼가지고 아빠한테 선물해. 그러면 선물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아빠는 자기의 수고의 땀,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애를 써가지고 내 딸에게, 내 아이에게 뭘 줍니다. 그 아이는 그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는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나누고 싶다, 베푸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줍니다. 결국 근데 그것도 나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아이에게 1,000불을 줬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100불짜리 선물을 합니다. 그 100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에게서 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100불 선물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너 나한테 100불 선물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선물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강제잖아요. 강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아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베품에 온전히 의존함으로 선물을 할 수 있고, 부모는 아이의 베품에 온전히 의존함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존입니다. 상호 의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모는 그래서 선물이라는 물건보다 상호 의존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주님께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드려서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드린 것의 물질적인 양 때문에, 시간의 양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 네가 나를 의존했구나.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너가 나의 안에 있구나. 이 상호 의존. 여기서 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였고 부모 역시 아이에게 아이의 베품에 의존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은요, 주는 이와 받는 이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게 신기한 영적인 원칙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게 되고 이 속함에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선물을 준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영적인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입니다. 10명의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10개인데 나는 그 중에 하나만 감사하며 살고 있구나. 나머지 9개는 내가 한 것, 내 능력, 내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복인 줄도 모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알고 한 번도 감사를 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아이는 제 딸아이입니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저한테 걔는 이제 기쁘면 방방 뛰어요. 방방 뛰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오나 봤더니 체크에다가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체크는 없는데 제 체크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을 나한테 보낼 테니까 체크로 하는 건데 뭐냐 봤더니 인턴했잖아요. 인턴한 거 11조를 내야겠다고 체크를 갖고 와서 저한테 사인을 하는데 자기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첫 11조라고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방방 뛰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사인해줬죠. 작지 않은 돈입니다. 뭐 360불, 370불. 애한테 작지 않은 돈이죠. 네, 그렇죠. 원래 근데 아이니는 피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10분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하나는 이웃에게 줘. 그래가지고 20% 뗐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받은 돈이 많으니까 제가 이웃을 위해서 또 360불 떼라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 선택이지만 그래도 한 20%는 떼고 80% 갖고 자기 삶을 감사하게 꾸려나갈 훈련을 하면 좋겠는데 그건 그게 선택이니까 점점 머리가 크니까 이제 강제할 수는 없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오잖아요. 하나님께. 그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신 거예요. 준 것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상호 의존.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이런 거 아주 작은 거지만 여기에서 감사가 있는 삶이 얼마나. 근데 360이면은 옷을 몇 벌 사고 이거 갖고 뭐 하고 이러면요 그 삶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가 사라져.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내 걸 움켜쥐면요 가진 게 많아도 감사는 사라지지만 적어도 내 삶의 벽 한쪽은 허물어서 어딘가로 계속 흘려보내면 계속해서 감사가 이상하게 스며들어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했다고 우리 아이한테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는 체 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체 하지 마시고 감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은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 감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인지 아세요?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당신께 속했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는 사마리아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순환고리가 있어요. 순환고리. 지난주 주일에 제가 흐름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고 움직이는 것은 산 것이다. 감사가 우리 안에 순환된다면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순환되지 않고 어딘가에서 멈춰 있고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더 많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순환돼야 됩니다. 감사가.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이 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주무시기 전까지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뜬금없어도 아주 뜬금없는 감사의 메시지도 한번 보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카톡으로, 이메일로, 전화로 그냥 짧게라도 고마워요. 갑자기 문득 생각났는데 이렇게 말해준 것 갑자기 기억났는데 너무 고마워요. 잊을까 봐 연락해요. 이런 말. 그런 말 하나가 쌓이면은요 감사가 순환됩니다. 혈액이 돌아요. 네? 교회도 그런 겁니다. 이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가정이 감사가 넘치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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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흘러 넘치도록 할 때 우리 삶이 선물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 삶을 다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